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19세기 사람으로 지금도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조술가이면서 또 책을 사랑해서 당시 영국에서 최대의 장서가로 알려진 월터 스코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책 전문가예요. 책을 당시 1800년대 중반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책이라면 이분이 전문가예요. 책 전문가였는데 이런 그였는데 말년에는 병상에 누워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누워있으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온 집이 아주 저택인데 거기에 아주 곳곳에 책이 있는데 옛날에 직접 가서 다 뽑았지만 이제는 도서관 담당 하인을 불러다가 이제 가져오거라 이렇게 책 제목을 불러주면은 가져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데 다른 책들은 모두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일러주면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가져오게 할 때는 꼭 그 책 가져오너라 이렇게 항상 the book, bring me the book. 그런데 간혹 이제 그 도서카드 담당 하인이 이제 없을 때 다른 하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 일을 담당해야 됐는데 그런 날에는 이 스코트 경이 bring me the book 하면은 처음이니까 하인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책을 말씀하십니까? 꼭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그는 정색을 하고 What else do we have except for the Bible? 우리가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What else do we have except for the Bible? 당대 세계 최고의 책 전문가 월터 스코트 경이 이 세상에서 진실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다운 책, 진정한 책은 오직 이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ring me the book, the book. 여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책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과 지식과 정보가 정말 또 이 학문으로 넘치고 인터넷까지 있으니 막 이건 정신이 없잖아요.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그러나 진실되고 참된 진정한 책은 오직 한 권, 이 성경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책은 오직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책, 내 영혼에게 말씀을 들리는 책, 내 영혼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공부한 책, 바로 이 책, 이 진정한 책은 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양식 있는 책 전문가, 정말 이 스코트 경 이런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사실만을 기록하고 진실된 말, 정직하게 쓰여진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책 전문가가 내린 그런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면이 아니라 책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 책은 한 권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이런 책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많은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거 보면은 어떤 그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고 부끄럽고 추하고 사악한 모습, 이런 것까지 전부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정직한 책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어난 그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요 인간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직하게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역사책은 전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쓰는 역사책하고 중국 사람 쓰는 역사책은 같은 일을 놓고도요 완전히 반대예요. 역사책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편에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썼다면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쓰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쓸 때는 노아가 술 취해서 빨가벗고 자다가 정말 아들들에게 정말 이런 버인 치드는 사건이라든가,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노이라 속이고 그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고 블레셋의 아브멜렉에게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아내를 내줬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군 다윗,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군 다윗, 얼마나 추합니까? 바세바 가늠한 자기의 정말 신하인, 정말 군사인 바로 우리아 가는 아내를 빼앗아 가늠하고, 그것도 감추기 위해서요. 또 그 바세바가 임신하니까요, 이 우리아를 갖다 아주 교활하게 전쟁터의 맨 앞장 서여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게 덮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딱 붙이잖아요. 이런 아주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이 성군 다윗에 관한 얘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 관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성경에 어떤 때는 묵상하면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하니까. 그래도 사도들인데, 그래도 제자들인데 하면서 조금 기대를 하는데 너무 막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다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서들 끝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날 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그는 불과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장군이. 사도 베드로 담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고백으로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참 위대한 고백이다. 이런 그가 이날 밤에 사람들이 자신을 추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되고 그러고 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맞지? 하니까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나중에는 3번째는 이렇게 부인했어요. 만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결단코 맹세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랬어요.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네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뵀어요. 얼마나 정말 담대해지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후로요 여전히 낙담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지를 못해 갈피를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지시하실 때까지는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커녕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뵌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거기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으러 다닌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내 보이시고 이 좀 아주 절박한 정말 기쁘고 정말 놀라운 이런 그런 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따라올래? 같이 고기 잡으러. 얼마나 믿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나약한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나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나약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런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캐톨릭 교회가 그랬듯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영국 국교회 같은 데는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1조 세금을 떼고요, 나라에서. 독일도 그러잖아요. 예물 드리는 걸 갖다가 세금을 떼는 거 아주 사무적이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교회의 창설과 교회의 존재와 또 교회가 지속되어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전 세계의 구석구석가 들어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 이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증거되고 있는 사실, 이것밖에 우리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과연 이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번성해서 부흥의 역사를 계속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기 네로드에 여기에 성도 장로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생각해 봐요. 이 강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다. 창세기부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함이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부 예언으로 담가있기 때문에 깨있는 사람들은 보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또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그렇다면은 교회가 생겼고 이렇게 기독교 메시지도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바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 교회라는, 이 기독교라는 신령한 것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교회라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지, 이 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외에는 볼 데가 없어요. 다른 것에는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현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여기에만 우리는 근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 이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긴급하고 절박할 뿐 아니라 엄숙한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정말 엄청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전부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성경의 진실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절박한 문제예요. 너무 중차대한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의 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가장 정답이 나와요. 이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답은요,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지 않아요.
구체적으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가?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1절 보세요.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the sermon이죠. 저 설교를 accept한 사람들은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3,000명. 이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어떤 사람들 위에 임하시던 날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날만 3,000여 명이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더해졌다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한 영역에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 교회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이동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순간부터는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에 연합된 것을 두고 그 의미하는 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래서 중생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집니다. 전에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대에서 너희들은 스트레인저,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네가 이랬는데 이제는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의 모든 복을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그 복을 전부 너희가 다 가지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다시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지, 그 안에. 너희는 이 소망에 관해서 밖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유를 묻는다면은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소망이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내 안에 지금 무슨 소망이 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an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in you.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춰보세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외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이렇게 정말 희락을 느끼고 정말 기쁘게 삽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데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고 왜 다 소망이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즐거워하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이 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외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게 물어볼 때 너희들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교회에서 뭘 누리고 있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존재이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이런 교회에 아주 그냥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문맥 없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저는 놀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정치가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인용할 때가 제일 막 넘어져요. 성경 말씀 인용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문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다 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기적인 삶에 대한 지식으로 얼마간 이렇게 종교적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이것저것 안 하고 그리고 기독교란 사랑과 박애의 정신이어서 많이 선을 베풀고 내가 있다. 자선도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 가보세요. 많아요. 뭐 자비하면서 막 그건 다 그런 사람 다 그럼 예수님 그 정말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꾸 보고 봐야 돼.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000명에 이르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된 사람이 3,000명.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뚝 연합돼서 들어와 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고 생각해보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진지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요. 37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2000년 교회사의 이날 첫 그리스도인들이자 첫 교회인들이 된 이들 3,000명은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첫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6절까지는 그 긴 설교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선이요, 첫 번째요. 여기 이 말이란 이날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있는 설교 정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뭐였습니까? 내용이. 그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이때가 쭉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사역을 위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설교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실 있는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그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갖다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바로 이 일은 이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다 하고서는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 선지자의 바로 그 시편과 요엘 예언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하고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구약 강해 설교예요.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강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고요. 이것은 후에 이렇게 성취되었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설교였어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나 해줬잖아요. 얼마나 쉽게 해줬어요, 전부 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사도들이 약속한 대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하늘로 편히 앉아 계십니다 하고 그 사실을 33절 말씀 보세요. 잠깐 봅시다. 우리가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셨잖아요, 제 아들에게.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리니 그 약속한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이렇게 충만해서 방언다고 막 이러는 것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일은 요엘서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보내주신 바로 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16개 국가 언어로 방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것 또한 구약성경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하고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주되 하고 요엘 선지자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윗의 예언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있잖아요. 31절 32절 보면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언대로 살리신지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할 때 정말 어떻게 전할 건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사도들은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욱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34절 36절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성자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원수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언했던 거예요. 다윗 시편 아닙니까? 시편 110편.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이십니다. 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 강해 설교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하자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37절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던 날에 이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처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듣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마음에 큰 변화를 지금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심한 변화가 옴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막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사도에 대해서 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에 대한 말투가 달라지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고 이제는 사정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요. 왜? 먼저 마음의 심령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뭔가 그 진리를 쭉 들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한 변화가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카타누스란 말이에요. 카타누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직역하면요 바늘로 찌르다는 거예요. 프리크 또는 날카롭고 후벼파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찔러 관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piercing 관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아주 격한 아픔이에요. 양심이 가축이 엉켜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마음이 찔러 후벼파도록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건 보통만 다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카타누스란 말은요 애통도 약해요. 번역하면 막 마음에 찔린 것은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무섭기도 하고 아프고요 두렵고요 막 고통스럽고 애통해서 막 가슴을 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로 찌르는데. 이 고통이 견딜 수 없어 그들은 어찌할꼬 화샤리도 신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거의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외침이에요. 큰일 났네. 혼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울부짖고 하는 경험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막 울부짖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막 애통하고 이런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너무 무섭고요 고통스럽고요 막 내가 싫어지고요 절박한 상태예요 지금. 절절하거든요 지금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부르고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에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도구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 설교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날 이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요, 이때가 오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이 넘어요. 요즘은요. 그런데 당시에도 뭐 좋게 몇십만은 된다고 그래요. 2, 30만. 그러면 그 중에 10만 명이 됐다 하도 그 중에서 3천 명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중에 일부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쪼갠다면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면 다 그걸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10만 명, 20만 명 중에서 딱 3천 명이 마음에 찔려 어찌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게 무슨 부활 알도 안 얘기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그러나 그 중에 3천 명이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3천 명은 많은 숫자지만, 그러나 그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성령 강림에서 아주 그냥 강한 발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역사죠, 지금. 3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죠. 수만 명 중에서 바로 이 3천 명이 마음에 체험한 거예요.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나머지는 냉랭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보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간수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아, 내가 그럼 어찌해야 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감옥이 막 열리니까 놀래고 두렵고 경외심이 생겨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이 심령이 아주 그냥 가지고 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냉랭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간다는 거죠. 또는 심지어는 사도행전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오히려 대적하고요, 끝까지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복음을 받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3천 명이 어찌하고 했어요. 수십만 명 중에서. 이것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증거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요, 사도행이 끝나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로마의 한 주택에서 연금되어서 살면서 사람들을 약속해서 불러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막 강론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여, 이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야. 똑같은 강의 설교를 했어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일어난 일을 잠깐 묘사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여, 구약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들으세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했는데 강론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날 성령 충만해서 막 외치고 했지만은 그 많은 십만, 20만 중에서 3천 명은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더라. 이거의 답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만 들어왔다는 거죠. Some were convinced by what Paul said. 폴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게 됐고, but others would not believe.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 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더라. 아멘. 그래서 계속 이 말씀 듣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3천 명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하나예요. 이날 강림하셨던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그때에 3,000명만 믿게 됐는데 내적인 변화가 온 사람들만 들어온 거예요. 교회. 똑같은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0명만 마음에 찔려 어쩌고 하면서 애통한 마음이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연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탄생된 거예요. 이제 그날 이걸 서서 베드로의 구약성경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 3,000명이 마음에 찔려 관통하는 이 아픔,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이었다. 이게 사실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제 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 대로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주님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 알려주시면서 그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의 사이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죄인들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심령에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죄를 깨닫게 돼요.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소리 듣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책망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경외심이 생겨서 어찌할꼬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3,000명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참 복음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진리에 정말 나를 비춰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도 강구하고, 아니면 나는 확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진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저는 뭐 안 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도 장독에 단 한 명도 한십 명도 정말 이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복을 놓치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들으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시각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시각해지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자, 그래서 우선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어찌됐든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잘 몰라요. 이래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스텝이에요. 이 일이 바로 이날 그리스도인 3,000명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지속되어 온 것도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에요. 지난 2000년 교회사 모든 참 부흥이나 참 계획을 말한 거예요. 거짓 교회 말고요. 참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10년 가운데 마음 깊숙한 것을 이루는 내적 사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고 놀랄 뿐이에요. 사실이에요. 놀랄 뿐이에요. 그리고 막 사모하게 돼요. 더 주옵소서. 얼마나 말씀하면 나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했죠. 그러니까 더 사모하게 돼요. 단지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기독교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에 또는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뭐 단기 선교도 다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취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기독교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종교나 이단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원하고 택하고 결심하면 거기에 속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딱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기독교를 택한다거나 기독교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를 취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를 택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You did not choose me.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But I chose you. 내가 너를 택해서 appointed you. 너를 내 임명했고 to go and bear fruit.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것이 아무도, 우리는 택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사슬에 매임만 되면 그게 택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나를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니요,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에게 그것이 온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시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주신 거 나 같은 벌레받아 보던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심하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이날 첫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실 때에 성령께서는 연약하고 무지한 한 어부에게 성령 능력을 주셔서 담대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걸 사용하셔서 그 진리가 듣는 자들의 마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찔러 관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된 거예요. 나머지 15만, 20만이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 이래서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 하나님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영은 불변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이 3,000명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졌고, 생각도 변하고 인성도 변하고 시각도 변하고, 이때까지 가치관 다 변하는 거예요. 점점 막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사도행전에서요, 오순절 시작된 이 일은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변함이 없어요.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 불변하세요, 여러분. 참 교회들의 부흥과 위대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교회사 2000년, 바로 이 일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로 당시 에베소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줘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지난날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다른 이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신약교회가 생기던 이날 3,000명의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구원의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구약 성경 강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강하고 신기한 능력을 지닌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분석으로도 그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감사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작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영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 첫 번째 사실인데,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너무 중요한 글들이 많아서 좀 깊이 볼 겁니다. 몇 수차례 걸쳐서 이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조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계시는 만큼 우리 알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우선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고 설교 말씀을 전부 다 해서 다 끝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옛날에 잘못 받아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듣고서는 거기에 가면 이런 걸 이건 지금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전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한 말이 예수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이게 진지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사역은요,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떻게 정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되는 것은요,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언가를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뭔가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듣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으셨고 이 모든 걸 들을 때에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 예수의 그 모든 사실들이 나에게 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음에 찔려까지 되려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요. 구원받은 3,000명을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 전에 재판받으실 때요,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 대중들을, 군중들을 막 이거 격동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생각도 않고 무조건 외쳤던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지하고 이런 군중의 한 명이었던 게 3,000명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예수를 못 바꾼 거 자꾸 외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에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신복했던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전하게 하시고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요, 복음이. 그 얘기 들었으니 옛날 같으면 콧방에도 안 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서 뭔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들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어찌할꼬 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어찌할꼬 하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예수에 들었는데 그게 마음 찔려. 왜 그래요?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 게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이단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막 감동이 오고 생각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00명이나.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들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없이 하소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하시면요, 사람들의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 방법을 지금 그대로 전해드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라고.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나 이렇게 복음에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이런 정말 내 경험이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방법을 알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말씀도 충만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듬어야 돼요.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의 구원이 지금 어디 서정이 온전한 구원의 길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그를 적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참 기독교를 대적해요. 가짜 기독교면 반영해요. 왜? 도덕인지 뭐 무슨 집단지 막 애매하니까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뭐 거상한 삶을 가르치는 게 족관입니까? 가짜 기독교는 그래요. 그러나 참 기독교예요. 지옥이 있고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참 복음이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러나 바로 오늘 어떻습니까? 대적했던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참 복음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대적해요. 자꾸 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옥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얘기라고 이 정말 십자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끝이 없는지를 깨달아야만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지금 증거를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3,000명이 이 3,000명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굴 마음에 찔러서 어찌할꼬 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해보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구원과 이 모든 신령한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서 수가라 선지자 그러잖아요. 절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마음에 찌리도록 해준 적이 있는 것인가? 진리를 듣고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그 진리가 막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그리고 또 찔리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면 나는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성령은 우리를 늘 들려주시지만 성령에 대해서 늘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의 모든 불을 갖다 막 꺼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해지는 거.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언젠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럼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요 막 후배 파요. 오늘 그 단어거든요. 카타누스란 말은요 발로 찌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애통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상했어. 내 심령이 상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한 거예요. 아파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찔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격이죠.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지금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언 성취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한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죄인들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이거에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고 깊이 깨닫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미리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성령이 오시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러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에 관해서 그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너희가 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제 아들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3,000명에게 우리 복음을 들을 때 3,000명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주제죠. 두 번째는 또 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주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지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뭔 소용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두 번째는 바로 생각하게 하신 것은
그렇다면 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3,000명이요 예수가 관한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만 알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할꼬, 나는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시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고, 나는 그를 대적했고, 나는 하나님과 대적했고,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막 순간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00명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 소용없어요. 그 많은 것이 나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신다는 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것을 성령께서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고 이걸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정말 그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요 그 진리를 붙잡고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 맞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진지하게, 왜? 이거보다 중대한 일은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참 기독교의 모습, 또 그리스도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에 처음 생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받아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 오늘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무언가 변화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날 터치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이때까지는 무관심했어요. 생각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한 그분의 사역에 나가 뭔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 3,000명은요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할꼬 나온 거예요. 마음에 찔려 애통하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이런 거예요. 상한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 돌아보면서 다 같이 우리 정말 비춰보면서 기도합시다.